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거룩을 읽고 나서 올리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인상적 대목을 읽고 제가 하게 된 생각들과 느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챕터 16장. 예, 16장이죠. 16장. 그리스도 밖에라는 타이틀입니다. 예, 그리스도 밖에. 그 밖에라는 게 이제 안과 밖,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 밖에 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이 대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제가 세례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이메일 문의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세례의 의식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짜 속이 바뀐 뒤에 겉으로 하는 모든 의식과 형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떤 형식적인 것이 외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나 활동이나 형식이 반드시 안을 변화시켜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모든 묘사를 통틀어 볼 때 그리스도의 임재는 천국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6절이죠. 천국 보좌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22장 3절. 그곳에서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천국에 사는 성도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무리 천국이 좋은 것이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게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의문과 자기 성찰도 없이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돈을 쓰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여러분은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인으로 부르는 때가 옵니다. 만약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동료나 갈채 없이 사는 것이 수천 배나 낫습니다. 저는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주의 임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주의 임재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과 주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어딜 가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가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딜 가도 다른 이들이 알아보고 느낄 것이고 하는 무슨 일이든 다 주의 일이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어디를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과 주의 임재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자, 챕터 17번 17번째 챕터 영적 목마름입니다. 타이틀이 영적 목마름이에요. 우선 이 두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약속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영혼의 필요를 풍성히 채울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를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의 원천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넘쳤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회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모든 신자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그죠? 자, 또 다른 대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꼭 붙들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따를 때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 행동하며 말하고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딸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갖게 된 10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딸 외에 모두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이 딸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딸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확실히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심은 반드시 다른 회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심해서 자기만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오스의 그림쇼가 죽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충고와 모범을 잊지 못해 결국 회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버지가 천국에서 나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집시다. 저도 오래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정 죄악을 이겨내면은 그와 유사한 것으로 싸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또한 이기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나 한 사람 바로 서면 그게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기만 해도 그것이 결코 나 하나의 성장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사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제대로 성장만 해도 사역이 저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느라 때를 놓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구속주께서 팔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이내 거두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닫힐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체 말고 응해야 합니다. 비록 경고와 조언과 설교를 거부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십시오. 빛을 누리고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거스르고 부모의 타이름과 눈물도 무시하고 수년 동안 안식일과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왔더라도 그냥 오십시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도무지 누울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내민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파선한 배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가라앉는 배에 댄 구명정을 보고 어떻게 올라타야 할지 모르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오, 이런 무의미한 변명일랑 집어치우십시오. 일어나 그냥 오십시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주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떤 면에서 겸손 같아 보이는 교만이 싫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데 자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나이스한 방법으로 나타나도, 예, 그죠? 그게 나이스한 방법으로 나타나도 그건 결국 교만이죠. 예. 자, 다음 챕터입니다. 다음 챕터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이네요. 이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더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총명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잘못을 자신에게서 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죠? 정말 뭘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아는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어린 사람이 산 정상에 오르면은요, 자기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리를 내지르지만은요, 뭘 좀 깨닫는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서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깨달음에 소리를 내지르죠. 예전에도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몇 번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죠? 자, 여기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빛이에요.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와 D의 영역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이며 뭐 등등 뭐 이전 얘기 뭐 이제 굉장히 지겨울 정도로 했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논쟁 일으키고 다투는 사람들은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는 거. 거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C와 D에 속하는 사람은 알 거 다 알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D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묵묵히 전진해 간다라는 겁니다. C와 D에 속하는 사람이 여기 이쯤에 속하는 사람이 그래서 D를 넘어서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뭐 약간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그리고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죠. 그죠? 아,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리고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거. 그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내디딜 첫걸음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겸손한 자기 평가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은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전통을 버리십시오.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성경의 위대한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진실로 자신이 악하다고 절감하기까지 진정한 선이나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네요. 한 가지 제가 믿는다 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깊이 있게 믿음과 영성이 발전하는 분들의 특징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고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재밌는 게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나 파악도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접했을 때도 깊이 알아볼 수 있고 깊이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73페이지의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더욱 거세져 갑니다. 무지를 개탄하는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만큼 해롭고 흔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예술과 과학과 언어와 경제와 정치적 수완에는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비참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알려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알려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야 정말 쓸데있는 일에 맞닥뜨렸을 때 힘을 빼게 만들죠. 그죠?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에서 고요와 안식을 결단하고 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면이 빈약하면 외면으로 치닫게 되어 있고요. 내면이 가득 들어 찰수록 외면에 휘둘리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법이죠. 더 많이 배우는 게 반드시 유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성직자, 졸고 있는 파수꾼과 불성실한 목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죄를 드러내주고 여러분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로 죄는 덮어주고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지적인 기호를 충족시켜주면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임박한 진노에 대해도 말하지 않는 목사들을 좋아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은 미가야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열왕기상 22장 8절. 19세기에도 수많은 아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적어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나쁜 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평안히 하는 심판이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사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명이라도 천국에 입성시킬 수 있게 만드는 사역자가 하나님 시각에서 정말 좋은 사역자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이 챕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위대한 목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렴풋이 깨어 살아갈 뿐이다. 우리 중에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구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그분을 어렴풋하게만 봅니다. 그분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형상으로 깨어나면 우리가 주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고 아주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씁시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무리 속에서, 우리는요, 무지 속에서 와서 무지 속에 살다가 무지 속에 죽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수천 년 전에 천국에 입성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나도 잘 모른다로 대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허나 이제 그분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다 하더라도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우리보다는 어마무지하게 알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지식이 늘어갈수록 목이 점점 곧아지면은요, 뭐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간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내가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뭔가 우쭐한 마음이 들면은요, 그 공부는 헛한 거다.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나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때를 분별함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적극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적극적인 견해는 아주 그릇되고 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학파의 명예회원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칭의, 중생, 성화, 성찬, 세례, 믿음, 회심, 영감, 미래의 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논쟁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과 당파심에 대한 무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열심과 영리함과 박애를 칭송할 뿐 영리하고 열심 있는 박애주의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한 의견을 내비추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 노선을 밝히는 사람을 욕하거나 폄하하는 사역자, 폄하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뚜렷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죠? 저는 그들이 분명한 신앙 노선을 다소 과격하게 밝히는 사람을 인격 운운하면서 공격을 할 때요. 오히려 반대로 분명한 신앙 노선을 밝히는 그를 공격하는 니들은 비겁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인격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의 과격함을 문제 삼아서 인격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너희들 비겁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해본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은 좀 많이 깁니다. 몇 장을 아주 통째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은 다 읽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기네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비성경적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로마 카톨릭의 특징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자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할 만큼 절실하고 필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영국 내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지적인 관찰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뉴먼 J.H. 추기경의 동지요, 배교자로 잘 알려진 오클리 신부는 현대 리뷰지 최근호에서 의기양양하게 이런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에 그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혐오하고 끔찍이도 싫어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옛날 영국 신자에게 있었던 개신교에 대한 분명하고 예리한 의식도 무뎌지고 둔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신앙적인 논쟁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희생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영국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제는 많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오히려 개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도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신조에 충실할 뿐인데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면서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훌륭하고 관대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던 400년 동안 영국은 무지와 부도덕과 미신 천지였다는 것과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예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왕위 계승법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교황이 영국의 왕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달라진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칠 줄 모르는 열심도 이런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일꾼들은 결코 졸거나 자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개종자라도 더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애국의 개구리 때와 같이 궁전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자신들의 대의를 천명합니다. 둘째, 성공에 대해서 예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개신교를 헐뜯고 조롱하는 데 앞장섰고 이들의 노력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중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로마 카톨릭의 독특한 가르침과 의식, 화채설, 미사, 고해성사, 성직주의, 수도원제도, 인위적이고 감각적이고 허영에 찬 공예배 등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노골적인 교황주의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위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만연하는 인위적이고 거짓된 관대함도 로마 카톨릭의 약진을 거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고 동일한 호감과 존경으로 모든 종교를 대해야 하며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모양만 다를 뿐 모든 종교의 바탕은 다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 결과 분별력 없는 많은 이들이 감리교회, 독립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의 신조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조에도 별다른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비성서적이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로마 카톨릭의 특징을 들추어내지 말고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장 비참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교황주의가 다시 영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모든 국가적 위대함은 그날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고 우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처지로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른 개인적인 판단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더 좁아져서 아예 막혀버릴 것입니다. 사제 제도로 인한 폐해가 고착화될 것이고 모든 교구마다 사적인 고해성사가 시행되고 수도원과 수녀원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여자들은 어디를 가나 비천한 농노나 종처럼 성직자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회의주의자가 될 것이며 학교와 대학교는 예수회의 신학교로 뒤바뀝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아 파문당하게 됩니다. 영국의 자랑이고 특징이었던 남자다운 대담함과 독립성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영국은 그 길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의 가치에 대한 예전의 태도와 정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동료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깨어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조심하십시오.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로마 카톨릭으로 이끄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슬픈 사실이지만 이 나라의 개신교는 점점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점점 잊게 하는 세태를 거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영국 교회를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로마 카톨릭의 무지와 미신과 사제주의와 부도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교황주의를 시험해 보았고 결국 혐오와 분노로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이들과 평화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돌아서기 전에 허울 좋은 서방 교회의 연합을 들먹이면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숙지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평신도야말로 이 나라를 오류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영국 평신도가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영국의 개신교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공의 39개 종교 강령과 주월의 변증을 읽고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이런 문서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목회자가 종종 비난받을 짓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교황의 수장권을 논박하는 설교를 하도록 규정하는 교회법 제1조를 우리 스스로가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이언트 교황이 죽어 이미 장례를 치르기라도 한 양 그 이름조차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교인들에게 교황주의의 본질과 악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신조 외에 교회사도 읽어서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조국의 자유를 유린하고 조상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온 나라를 무지와 미신과 부도덕으로 몰아갔는지 읽어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개신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드 대주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어떻게 교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으로 찰스 왕과 함께 어떻게 교수대에 달리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영국의 마지막 카톨릭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개신교를 억누르고 교황주의를 다시 도입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는지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무오하고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역사를 읽어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저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주의입니다. 무엇이 남아메리카를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황주의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저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황주의입니다. 어떻게 아일랜드가 먼스터, 랜스터, 코노트를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황주의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우리 조국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는 개신교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를 거부하고 배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교황주의를 따르려는 만연된 풍조에 동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없이 무지에 빠져있던 영국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통해 각 교구마다 성경을 갖게 되었고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이 빛을 보게 되었고 사제의 횡포 아래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과 은혜와 참된 거룩에 대해 외인이었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소경이었던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종로를 타던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안에 밝혀진 촛불이 결코 희미해지거나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악함과 더불어 개신교 종교개혁의 엄청난 가치를 새롭게 자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몇 분들은 카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예. 특히나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메일을 읽으면서도 이 정도 되는 분이 왜 교회가 아닌 성당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소수의 카톨릭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분들이 계시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었죠. 헌데 이제 그때와는 달리 점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어떤 종교 통합 운동이 수년 전에 본격화되면서 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형 교회들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피부로 겪는 시대로 돌입을 했죠. 예. 목회자는 정말 괜찮은데 설교도 잘하시고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데 여러 이유들 때문에 WCC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점점 무언가가 이상해진다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죠. 예. 아무튼 혹시 지금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을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안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설교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참으로 탁월한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5장 20절.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후반부를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 본문들은 너무 가볍게 다뤄지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전반부 11장에는 익숙하지만 나머지 5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기독교는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다는 몸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이전처럼 세상을 뒤흔들지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자의 삶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아예 기독교 전반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예전 우리 조상들의 수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정작 기독교적 실천의 표준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거룩의 기준을, 구원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시켜야 할 때이지 않은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교회 내의 모든 문제가 거룩의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등장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참 두렵기까지 한 부분이죠.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증가 일로에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동반하지 않는 대중적인 신앙활동은 견고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우려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를 항상 쫓아다니고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열광적인 대중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항상 새로운 자극과 흥분과 대중의 구미에 맞는 색다른 설교를 열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를 양산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영혼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불행하게도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일시적 감정과 교회당의 분위기에 이끌려 실제로 자신의 느끼는 것 이상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적인 종교적 흥분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된 사람은 아편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더 큰 흥분과 자극을 찾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족과 권태감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생명 없는 불신앙의 상태로 미끄러져 아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드러날 때 결코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을 사람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하여 경고를 바라려고 합니다. 저는 결코 대중적인 신앙활동이 사그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나무의 뿌리는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뿌리를 살펴보면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고 투박하기만 합니다. 열매나 이파리나 꽃과 비교해서 전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뿌리야말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과 건강과 생기와 풍요함의 참된 근원입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이내 죽고 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생동적인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없이도 우리는 집회나 강단에서 담대하게 뽐내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혼인 예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인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온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어떤 신자는 절대 혼자 있는 법이 없고 영적 양식을 찾는다며 항상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느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대중적인 신앙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가진 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바로의 꿈에 나온 파리한 소처럼 되어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주의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방편이나 기회에 있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윗필드, 웨슬리, 롤런드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나 벌판에서 때때로 모이는 것 말고는 지금처럼 많은 군중이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집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회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았고 세련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칭찬보다는 욕설과 핍박이 더 많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진 도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는 것과 같은 많은 모임과 집회, 선교회, 모임 장소가 없었고 갖춰진 시설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요란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가르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통해 회심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잘 견디며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고 안정되고 견고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친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칭송했기 때문에 공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갑시다. 자, 대중적 신앙 활동도 일종의 어떤 놀이나 오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2, 3일의 집회에서 알량한 은혜를 나름 경험하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부류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서원에서 일어날 때, 서원에서 앞으로 나갈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저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나 제대로 하고 저 자리에 나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는 것은요, 완전 별개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그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 나온 그 개인 기도, 어떤 개인 성경 읽기나 개인 묵상 및 뭐 예수님과의 친교가 없으면 받은 은혜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은혜를 받고 나서 쏟아버리거나 또 받고 쏟고 또 받고 쏟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는 말이 나오죠.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인물이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배경과 유복한 환경에서 뭐 3개 국어를 배우고 뭐 좋은 학벌을 갖춘 사람보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어떤 멘탈과 정신력과 어떤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는 어떤 돌파력과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겁니다. 네. 그죠? 궁수가 바람을 고려하고 쏘는 게 아니죠. 인류 궁수는 바람을 고려하고 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극복하고 화살을 쏘는 거죠. 어려움은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극복해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선행에 좋은 결과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의로 힘쓰고 애써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노력을 항상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항상 유익한 것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건강의 비밀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몸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15절.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아니지, 이게 뭐야 이거. 하지만 심오하고도 고귀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시키시고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더 증가되면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적 이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일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영순위는 누구겠어요? 1순위는 누구겠어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유익들이 전이되고 흘러가죠. 그러면 영순위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의 부분. 제목이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네요. 자, 이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견고한 산과 드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의 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때에도 그분은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요한복음 17장 5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 8장 23절.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구주셨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 대목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제가 최근에 창세 전에 어떤 시점에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시던 때가 있었다가 어떤 시점에 뭐 예수님을 낳으시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 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사역자들이요. 예? 성경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가 뭐 많겠죠. 그죠? 근데 이때 어떤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닫아서 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닫아서 내칠 줄 아는 능력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배후의 영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요. 다른 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즐기는 우쭐함이 마음에서 제대로 마음에서 이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회복이나 내적인 성숙에 받쳐주지 못할 때 성경의 지식들조차도 숱한 영적 체험들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영적 체험을 줄 때요. 상당히 나름대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체험이 주는 경험이 너무 세고 강렬해서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내가 상당히 말씀의 뿌리를 박았으니까 악한 영이 마음먹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을 하고 다가오더라도 난 자신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센 악한 영이나 레벨이 높은 미혹의 영과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말씀에 뿌리 박은 것 외에도 일상의 경건 훈련, 뭐 내적인 성숙, 마음의 깊은 치유, 인품의 변화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영적 체험을 주는 악한 영,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날고 기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왜 맛이 갔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난장이 똥자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이건 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땅을 3m씩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자, 이거를 위에서 바라다 보면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3m 깊이로 들어가려면요, 결국은 여기도 이런 데도 파야 돼요. 예. 그죠? 가만히 서 있는 곳에서, 다리를 떼지 않은 곳에서 3m를 팔아 못 판다는 거죠. 30cm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받쳐주는 영역이라는 게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상처에 대한 어떤 치유, 그 다음에 어떤 뭐 내면적인 내적인 성숙함, 그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행하는 경건 훈련, 뭐 기도의 훈련, 그 외에 뭐 여러 요소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권,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그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만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는 거는 다 알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다 좀 더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이 정말 받쳐줘야 그게 어떤 센 미혹이나 센 공격에 왔어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으로도 부자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통해서도 학자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실망하는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가 수많은 역경과 고투를 통해 정작 원하는 권력을 쥐게 되지만 그것을 쥐게 되면 자신이 바라던 것과 다름을 알고 실망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기까지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는 고통, 실망, 성가심, 끊임없는 어려움, 걱정, 공허함, 속상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실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온갖 상처를 겪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그러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주시는 예수님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헌데 요새는요, 그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다 고쳐주시지도 치유해주시지도 않으시는데 오히려 그러한 아픔, 고통, 좌절, 상처들을 쓰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삭개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삭개오가 아니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누구지? 누구 있잖아요. 아무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도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었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못 두게 되는 게 진짜 문제이죠. 그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최고 목적과 꿈과 소원이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성령의 임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거주지가 궁궐이 되던 감옥이 되던 그건 부차적인 문제죠. 주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잠만 잘 자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감옥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궁궐에 살아도 불면증 때문에 돌아버리겠는 사울왕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그 좋다는 궁궐마저도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화는 하늘에 있고 그가 누릴 좋은 것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의 안식처가 아니라 잠시 묵어가는 여관입니다. 여관은 집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좋은 것도 절제가 안 되면 무언가 이상하고 문제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 것도 관리가 안 되면요, 언젠가 훗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대목이지만 임팩트 있는 대목이네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죠. 영이 자라면 믿음이 정말 굳건해질수록 어떤 체험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은사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면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쫓아다니고 저렇게 막 온갖 곳에 다 다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곤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쫓아다닌다라기보다는요, 믿음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데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면은요, 기사와 이적, 표적이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죠. 놀라운 기적보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면은요,
복도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요. 어떤 기적도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존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쫓아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모든 챕터에 대한 인상적 대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마지막에 별책같이 첨부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목들과 겹치는 부분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 책에 대한 방송을 끝마치게 되네요. 거룩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세세하게 나누고 읽어드리는 방송을 하나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니 마틴 로이드 존스, 영적 침체도 그렇게 해서 읽어드리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거룩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한번 6번에 걸쳐서 방송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디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말씀,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더욱더 변모돼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